가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충격과 당황함을 느끼는 것은 가족들이나 또 부모님 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질 때에는 더 심리적 위축감이 더 커지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원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수술한 이후에 예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또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당사자나 보호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이전과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요엘서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것이 손 안 댈 수 없는 곳이 없이 다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을 수술하고 뇌를 수술하고 또 간을 수술하고 콩팥을 건드리고 뭐 하나 가만히 제대로 성한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단지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구나 그 정도로 느낄 만큼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엘을 보내어서 이들을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이대로 두면 죽어나가니까 죽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땅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다. 얼마나 은혜되고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그때는 재앙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이 재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아니라 황폐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는 문제는 뭐냐면, 아니 재앙이 오기 전에 이 백성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는가? 또 하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꼭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방향을 틀어서 살 길을 열어놓고 해야지, 이렇게 재앙이 다 내리겠다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통에 당합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기 전에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고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에 빠지지 않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어요.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게 문제입니다. 변질돼 버렸어요. 분명히 들어서 알았어요. 알면서도 못 들은 것처럼 했고, 알면서도 안 들으려고 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변질이 와서 그래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가고 하니까 똑같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거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더 큰 악에 빠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의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이후에는 재앙이 딱 끊어지고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약속하신 복과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복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2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른 비는 추수하기 전, 먼저 파종할 때의 비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10월, 11월에 파종을 하는데 그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야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 늦어도 4월, 5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서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항상 있는데 가끔 이른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늦은 비가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또 이른 비는 내리는데 늦은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 자라긴 자랐는데 꽃까지는 피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들은 이 비를 축복의 단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긴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 다음에 보면 2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흡족하리로다, 넘치리로다. 이 두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근심과 염려, 걱정하는 것을 다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게 있어요. 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봅시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북쪽 군대는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 땅에서 메뚜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와 오염과 온갖 전염병이 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싹 몰아내는데, 앞에 있는 메뚜기 떼는 동해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뒤에 있는 메뚜기 떼는 서해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완전히 썰어버리고 없어지게 깨끗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런 것을 회복하고 보상해 주시는 복입니다. 자, 지금 메뚜기 재앙이 여러 차례 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여기 큰 군대가 나오지요. 아까 북쪽에서 내려온 메뚜기 떼라는 얘기겠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에 메뚜기가 오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팥종이가 먹은 거, 제일 어린 메뚜기 팥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쓸고 가면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다수의 메뚜기 떼가 오고, 좀 털이 북실북실하고 못생긴 메뚜기를 느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늙은 메뚜기 황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먹고 갔는데 여기 보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뭐냐면 절대 수치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수치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이를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왜 찬송해야 되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단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귀중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씩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피가 흐르게 만들고, 그런 안타까운 그 태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아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면서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못 보고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안 주십니까? 이 모양으로 나오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런 고민이 생기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요. 네, 잘 믿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전방위적인 우리 삶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에는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절대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지 제한적인 행복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청산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것이 어려우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코로나의 현실은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는데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극빈층과 저소득층이 더 많아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고통과 영적인 문제까지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치명타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모임을 제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하면서 신앙이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앙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우울감이 있는 느낌이고, 코로나 레드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짜증과 분노가 계속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고, 코로나 블랙은 그것이 우울증으로 확 변해버려서 이제는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계속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살기 싫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그 감정이 계속 물밑으로 밀려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현실을 보면서 한숨 쉬고 땅 꺼지고, 이렇게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비단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환경에 짓눌리고 현실에 짓눌리고 거기에서 무너지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겨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몸부림, 회복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몸부림조차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서 가만히 해주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변화나 회복은 몸부림하는 사람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이 몸부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을 위한 움직임인데, 회복은 회개를 통과해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원하면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회복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다리예요. 단순히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뭘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회개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방식이 잘못됐구나, 심각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오늘 새로운 정의를 하나 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이 정도쯤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싸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보지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정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지, 어느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지가 잘 보이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 같으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한테 그렇게 너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또 속으면서도 믿어주시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내 일생에 정말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어느 부분이 아직 문제가 되고 있을까? 어떤 우리 삶 전체를 봤을 때에 그 영역 중에 한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 부분에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사는 길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이 신앙적인 이 부분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사람과의 관계, 금전적인 관계, 주변의 관계,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그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느 삶의 한 영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가를 통과해야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요엘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팥종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이 오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코웃음 쳤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서 결국은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었던 그들은 거듭 반복되는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자, 보세요. 메뚜기 재앙으로 들과 산에 있는 모든 푸른 것이 다 말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불과 산불이 번져가지고 남아있는 거에 태워버렸어요. 거기서도 머물지 않고 또 군대가 쳐들어와서 갖고 있던 양식마저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게 뭔지 아느냐?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의 노래를 언제 부르게 되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어 돌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어둠이 싹 거두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써 가볍고 이제 살 것 같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회복되어지는데 그때에 입술에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복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회전 의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를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해결된다면은 아주 자기가 즐겨 부르는 유행가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기 직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회복의 분기점이에요. 내 마음이 어둡다면 아직 회복은 멀었습니다. 내 마음이 밝고 가벼워졌다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회복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내 마음에서부터 회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과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호세아서 설교를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용 해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뭐냐? 내 뜻대로 되며 내 계획한 시간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형통케 되는 은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은 비는 뭐냐? 나의 뜻과 달리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늦은 비입니다. 우리는 이른 비만 원하지 늦은 비는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열어가시고 실패한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면 이것은 늦은 비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번에 6월 20일 주일날 제가 머리털은 잘한다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시지요? 삼손이 실패한 자리에서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삼손을 질책하고 질타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실패하고 그가 잘못해서 무너졌음에도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이 자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면 일단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부터 피하려고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부분들을 자꾸 차단시켜버려요. 기도생활을 했던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거든요. 차단시켜버려요. 예배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모습들을 차단시켜버려요. 이것이 불행의 시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요,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삼손이 자기의 머리털을 쓰다듬으면서 머리털이 자란 것을 느꼈을 때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변하지 않는 환경,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 속에서 반복되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달랐을까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여전히 감옥 안에 서 있었고 여전히 눈이 빼인 채로 살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또 비난받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깨달음이 생긴 그 이후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삼손은 죽을 때에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자입니다. 그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삼손이 믿음의 바늘 위에 올라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어느 삶의 어느 한 부분, 한 영역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뭔가 끌려가고 있는 그 부분을 탁 결단하고 그 자리, 그 부분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모습은 신앙의 일상성이에요. 그 신앙의 일상성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감사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노래가 있고 감사의 결단이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있어요. 전적인 감사, 전적인 감사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그의 신앙이 회복된 모습들이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라는 그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후반기의 6개월을 감사로 출발하라는 메시지가 담아있는 거예요. 이 감사에는 어떤 감사입니까?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전적인 감사예요. 전인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이 전인적인 감사입니까? 만일 이걸 해주면 내가 감사할게요. 조건을 붙이는 감사는 전인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거는 전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거 해줬으니까 내가 감사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전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로 이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한 해가 끝날 때는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